오케이. 자,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에 왔습니다. 10장부터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이어지는 환상, 그리고 그 천사가 이야기해준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10장부터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바사 초기 네 왕과 또 헬라 제국의 형성과 분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관련된 예언들이 이제 10장, 11장에 기록되었고 그것이 실제로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1장 끝부분은 에피파네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인류의 마지막에 있을 대환난과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11장 끝과 12장에 이제 담겨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1절에서 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장로님이 읽어주세요. 1절에서 4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네. 아멘. 자, 그때에로 시작하죠. 어떤 때입니까? 극도의 환난 때, 마지막 마지막 때. 때, 그죠? 마지막 때. 마지막에 극도의 환난 때에. 그죠? 그러니까 앞장 11장 끝에 그 마지막 때에 오는 적그리스도의 때에, 그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내 민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군주가 있다 그러죠? 그것이 누구라고요? 미가엘, 미가엘. 미가엘의 의미는 뭡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친구 중에 미사엘 있었죠. 미사엘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예. 여러분은 이 미가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천사 아니야? 천사. 천사죠? 예. 네. 근데 이제 천사. 존 칼빈 같은 신학자도 미가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 예. 근데 미가엘이 그리스도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돼. 예. 여호와 증인이 이 미가엘이 예수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옳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죠. 먼저는 다니엘 10장 13절에 분명히 이 미가엘이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높은 같은 동급 중에 하나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10장 21절에도 봤을 때 천사를 도와서 바사 군주와 헬라 군주를 대항하여 싸울 존재가 미가엘이다. 이렇게 미가엘 외에는 없다 그랬거든요. 음, 자, 그 말을 근거로 했을 때 왜 미가엘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때 10장 21절에 천사가 나를 도와서 바사 군주와 헬라 군주를 대항하여 싸울 존재는 미가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왜 이 미가엘이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근거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시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싸우는 아유. 존재가 아니지. 그렇죠. 예. 마귀 사탄은 예수님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상대가 아니지. 아니죠. 그렇죠. 그죠? 상대가 안 되지.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통치자이시고 심판주이시죠. 그분은 사탄과 싸우지 않으세요? 사탄과 싸우는 존재는 사탄과 같은 급의 천사들이죠. 영적인 존재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일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때에 환난이 있는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다라고 합니다. 개국 뭐예요? 개국. 처음 세상 섬 세상을 만들 때
개국 때 나라가 틀어져. 나라가 나라를 만들 나라를 세울 때. 나라가 처음 생겼을 때. 그래서 나라가 그러니까 나라가 이스라엘이 처음 생긴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다 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큰 환난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이기에 이때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벌하고는 또 다른 개념의 일이겠죠.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라면 미가엘이 그걸 막아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은 그렇죠. 받도록 해야 되죠. 음. 그죠? 근데 이것이 사탄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때가 마지막 때에 올 것이고 그것은 역사 이래로 가장 강력한 환난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때에 이 미가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주 있을 수는 없죠. 단 한 번의 사건일 거란 말이죠. 네. 자, 근데 홀로코스트 우리가 2차 대전 중인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유대인들이 이제 나치에 의해서 엄청나게 학살을 당했죠. 몇 명쯤 죽었다 그래요, 그때? 600만? 6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예, 600만 명입니다. 600만 600만 명. 명. 예.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예요. 홀로코스트가 완전히 태워버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일이다라고 이제 하고 유대인들 스스로는 이 사건을 쇼아라고 말해요. 쇼아. 이거는 대재앙이란 뜻이에요. 대재앙. 대재앙. 그래서 대재앙.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이제 쇼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들한테 일어난 엄청난 재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0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숫자는 당시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의 3분의 2.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미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일어난 일 중에는 아마 가장 큰 환난이었겠죠. 그렇지만 아직 끝이 안 났어요. 그죠? 그 후로도. 그러니까 앞으로 올 환난은 어떻게 했어요? 더 그렇죠. 홀로코스트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일 거라는 거죠. 이건 사람이 많이 죽느냐 그 숫자를 넘어서 얼마나 잔혹하게 죽어가느냐 하는 것을 더 얘기할 거예요. 많은 숫자가 죽는 것보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책은 무슨 책일까요? 생명책. 생명부 뭐 어떻게 아세요? 공기실에 나와 있잖아. 구원받는 사람들을 적은 것이 생명책이지.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혹시라도 아닌가요? 또 이렇게 하실까 봐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여기서 이거 생명책이다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책이 생명책.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2절 보세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한테는 아주 간단하게 1절에서 3절까지 세 줄로만 예언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환난이 있을 거야. 그리고 택함 받은 모든 자는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2절은 뭘 해요? 그들이 부활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무슨 의미입니까? 죽은 사람 아닌가? 아닌가? 그쵸? 죽은 사람인데 왜? 더러운. 왜 죽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티끌은 더러운 것 상관이? 티끌 흙 아니에요? 네? 흙? 티끌은 흙. 그렇죠. 흙이죠. 티끌이 흙이죠. 그러니까 흙 속에서 어떻게 하는 자? 자는 자. 그죠? 왜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인데 왜 이런 표현이? 영혼을 살린다는 거야? 땅속 죽어있는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서 뭐라 하셨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죽은 사람들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죠. 여기서 그러면 타 죽은 사람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죄인이 죽어서 다시 흙에서 만들어졌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갔다 하는 그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했는데 두 종류의 부활을 말씀하세요. 그죠? 아,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한국어로 보거나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두 종류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시차적으로. 시차적으로. 네. 영생을 받는 게 먼저고 수치를 당하는 게 나중에. 네. 그러면 영생을 받는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해서 수치를 당한 사람이 나중에 나중에 부활하는데 이 시간차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한국말에는. 여기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거의 그냥 같이 네, 돼서 같이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느껴지죠? 네. 예.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먼저 저기 그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어떻습니까? 근데 먼저는 먼저 들림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틀림 받고 또 그 사람들을 제가 뭐 알 바는 아닌데, 들림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환난이 있죠.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순서가 있죠. 순서가 어.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서 순서가 있죠. 사람 있고. 영화자매 자신 있게 자, 환란이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렇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간다 돼 있죠. 그럼 그러니까 꺾었거든요. 죽었던 자가 먼저 부활하죠. 그리고 살아있던 자들이 올라가죠. 그럼 근데 이 죽었던 자 중에 누가 일어난다고요? 영생을 받을 사람. 그럼 영생을 받을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 그렇죠. 구원받는 사람. 그럼 구원 안 받는 사람은 언제 부활합니까? 맞아. 저기 심판 때. 그렇죠. 그 시간이 얼마나 돼요? 3년 반. 아, 그러니까 1000년. 1000년이죠. 1000년. 야, 천년, 역시 천년, 요한계시록 해서 오케이. 끝나고 자, 천년. 그렇죠. 자, 먼저 성도들이 부활한 천년.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다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부활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구절을, 지금 이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원어의 의미는 이래요. 땅의 흙 속에서 잠자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니,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며, 그러나 다른 이들, 즉, 이 시점에 깨어나지 않는 나머지 잠자는 자들은 수치와 영원한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재번역을 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다니엘에게 이미 벌써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래서 영생을 받을 것이고 이때 깨어나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수치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느 정도 시간 후에 부활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다 미리 드리면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3절로 가세요. 그 다음에는 영생을 얻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 네, 지혜 있는 자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상을 받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을 받는 거.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맥락 속에서 이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종종 그들의 이제 영적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표현하는 경우 많죠. 그러니까 뭐 시편 14편 1편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없도다 하는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어리석게 보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시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는데 이는 복음이 그들의 지성과 이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포함하지만 남을 가르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내가 지혜로우니까 남도 그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남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인 거예요. 지금 이 3절에 이어지는 말이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궁창의 별과 빛과 같이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죠? 어떻게 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네, 부활하실 때 영원히 빛나시겠어요? 아니시겠어요? 영원히 빛나야죠. 네, 뭐 구원 받는 거로만 만족하시면 안 되죠? 예, 많은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죠. 인도해야죠. 예. 자, 4절에 이제 흥미로운 게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는 이 천사가 다니엘한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1, 2, 3절 간단하게 얘기하고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어떻게 하라고? 봉하라. 구원합니다. 자, 그래서 1절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만 했어요. 그죠? 그 환난이 어떨 것인지 자세한 얘기는 없어요. 2절의 부활의 얘기도 영생의 부활과 수치의 부활 두 가지 사이에 시간적인 갭이 있을 것을 암시만 해놓고 그 기간이 얼마인지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얘기 안 했죠. 그죠? 3절의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것도 그들이 지혜가 있다고만 암시만 하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로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그냥 이것을 암시적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알아야 했어요? 책에 적어서 봉인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봉인되어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인된 말씀이 마지막 때에 다시 열려서 자세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죠. 그때가 언제예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자, 여기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했죠. 찌끔이네. 지금이라고 이제 딱 생각이 들죠. 네. 이제 막 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냥 막 컴퓨터로 그냥 지식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첫째, 원어에는 빨리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빨리 왕래하고 할 때 빨리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 말은 그냥 사람이 마지막 때에 지식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 원어의 의미는. 근데 이제 개역개정이 이걸 번역하면서 빨리라는 말을, 빨리 왕래한다 해서 빨리라는 말을 넣는 바람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마치 먼 미래, 지금 현대 사회까지 이 말씀이 봉인된 것처럼 이제 오해하게 된 거죠. 근데 다른 번역본을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 다니엘아, 너는 이 예언을 책에 기록하여 인을 쳐서 봉하고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여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지식을 쌓으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라는 거 없어요. 그죠? 세 번역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공동 번역 읽어드릴게요. 너 다니엘아 이 말씀을 비밀에 붙여 마지막 그때가 오기까지 이 책을 봉해 두어라.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깨쳐 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돼. 공동 번역은 조금 다르죠, 번역이. 어쨌든 이 말씀 빨리 왕래하며라는 말씀의 원어는 에쇼테투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그냥 사람이 이리저리 여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서 그 말씀을 찾아다니는 그때까지 봉해 놓으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지금. 지금 언제 시작됐어요? 지금이 언제 시작됐어요? 어, 이거를 답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부터. 부활하신 후, 예. 예, 예수님 초림 때부터, 우리 초립 때부터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그죠?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뭐의 시작이라고요? 마지막에 말세의 시작이죠. 말세의 시작. 말세. 왜 예수님이 오신 게 말세의 시작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말로는.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악이 너무 방주를 많은 지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무슨 때였어요? 제가 잔뜩 끝까지 세상에 찼을 가득 때. 악할 때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내가 땅을 물로 다 쓸어버리리라 라고 결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하고 방주를 짓는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두 번째 세상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결정하신 거고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라는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방주를 짓도록 시간을 주신 거죠. 노아 때는 120년이지만 우리 때는 이제 지금 뭐 2000년이 넘었지만 그게 우리 생각처럼 아이 뭐 이렇게 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말세의 시작이고 이렇게 시작된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말씀 다니엘에게 봉인해 두어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열어주시죠. 암시만 그냥 간단하게 암시만 해주셨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셨죠. 그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박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범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범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서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네. 자,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십니까? 이분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절대 이름이 나오지 않죠. 보좌에 앉으신 이로만 계속 표현됩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부대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부대한 사람이 그렇죠. 자, 이분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이분이 이름이 없기 이름이 때문이에요. 없어서. 이름이 없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그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앉아 계셨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요한은 그렇게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없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표현만 하는 거죠. 보좌에 앉아 계시니. 근데 이분의 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다 쓰여 있고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이 두루마리에 대한 해석이 뭐 많죠. 뭐 이게 뭐 땅의 소유권이다, 세상의 소유권이다, 뭐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다니엘에게 기록해서 봉해 놓아라. 마지막 때까지 봉해 놓아라 한 바로 그 두루마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피니까 하나하나 인을 떼니까 지금 다니엘한테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했던 그 땅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언제 부활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그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께 어떻게 찬송하면서 이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때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던 1, 2, 3장, 1, 2, 3절 이 이야기가 결국은 요한이 보아서 이제 5장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거 잘못 오해하셔서 이제 근대 사회다.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 예, 안 됩니다. 그거는 개역 개정이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 번역을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원어에는 이제 빨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말씀에 갈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찾아다니는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은 이제 요한 시대에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다 됐습니다.